여러분 봄부터 고생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산에서 메뚜기가 내려와서 온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농사를 다 망쳐버렸다면 1년 농사가 허무하게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로 볼 때 이단이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바로 멧돼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도둑 중에 제일 나쁜 도둑이 저는 사람 도둑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잘 키워놓고 양육해 놓았는데 그 사람을 데려가거나 또 다른 곳으로 빼돌리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없죠. 이단들은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원래 진품이 만들어지면 이제 가품, 짝퉁이 생겨나듯이 이 진리가 생겨나면서 이단들도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은 한편으로는 박해자들의 핍박과 싸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단들에게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아주 곳곳에 이단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목회하며 양육한 성도들이 어느 날 슬며시 들어온 이단에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 내용이 다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또 거치는 자들 있다면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어긋난 것, 다른 복음을, 다른 가르침을 전한 자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의 변질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잘못된 교훈, 이단의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데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잘못된 교훈, 이단의 특징은 올바른 교훈을 거스른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해석으로 궤변을 이야기하면서 정통 교리에서 거스르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 굳이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을 골라서 마치 자기네들만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이단에서 그런 이야기로 성도들을 접근합니다. 뭐냐면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알고 있는데 그날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진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한번 정하자, 그래서 그날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토착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이 태양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날로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태양신의 아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는 이 태양신의 아들의 탄생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날이다. 그래서 그 날을 치환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신학교에서는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괜히 그런 얘기를 하면 뭐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뭐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너희들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지? 지금 교회에서 너희들이 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은 원래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태양신의 아들의 탄생일을 지키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교회는 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지? 교회는 이런 걸 좀 숨기는 뭔가 교리적인 약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교훈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의 교리, 복음의 핵심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끄집어내면 흔들리지 말고 이게 복음을 거스르는 잘못된 교훈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를 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중요하거나 또 덕이 안 되거나 또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걸 얘기한다고 해서 혹하고 빠지지 말고 그것이 잘못하면 교훈을 거스릴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단과 잘못된 교훈의 특징은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17절 다시 보면 그들은 교훈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100%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편을 들면 또 반대편은 서운할 수 있는 거고 또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치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게 하고 교회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만들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불만이 있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다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또 이단이 들어와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단과 잘못된 교훈의 특징은 거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17절에도 보면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이 거치게 하는 자들은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분쟁을 통해서 교회를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자기네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말을 보면 항상 이게 진리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제 힘든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사모 뭐 이런 모임이 있는 곳이 제일 안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뭐 이래서 무슨 뭐 사모 뭐 이런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게 없다는 얘기는 교회가 평안하고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교회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막 분쟁이 생기고 이러면 이 명륜중앙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의 모임, 그래서 뭐 명사모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잘못된 것을 막 바로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떠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랬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 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입속을 챙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단의 교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다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 치고 막 가난하고 청빈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다 막대한 비자금이라든지 다 교회의 돈을 횡령해서 자기의 뒷주머니를 다 차고 어마어마한 호화로운 삶을 지내는 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검소한 척하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엄청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죠. 다섯 번째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의 특징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런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단은 교활하고 성도는 순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아주 교활하게 다가오는데 성도들은 그거를 대처할 수 없을 만큼 순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진하니까 세상도 순진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상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줍니다. 말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처럼 나에게 다가온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기꾼과 사기당하는 사람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기꾼은 와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도 다 노하우가 있잖아요. 와서 찔러봐서 이 사람은 넘어오겠다 싶으면 그냥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찔러봐야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 한 치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시도하다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순진하게 쉽게 넘어갈 것처럼 보이면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이거는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빼앗겨버리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이단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 잘 살펴라, 그리고 드러나면 떠나라, 세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단에 대처하는 자세는 우리가 적어도 이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단이 와서 헛소리를 할 때 저건 아닌데, 성경의 이야기랑 분명히 다른데,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도 잘 모르고 기본적인 복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와서 막 미혹을 하면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 살피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살피라라는 얘기는 얼핏 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모습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간덩어리가 부은 이단들도 있어요. 신천지, 장막, 무슨 교회 해놓고 제 이름을 써가지고 그 편지를 보내고 막 이래요. 이 대놓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에는 자기네들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도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 통일교가 통일교 그러면 이단인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름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도 보면 동아리 같은 걸 할 때 자기네 정체를 다 숨겨요. 뭐 댄스 동아리, 뭐 심리 상담 동아리, 뭐 무슨 동아리, 그런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특히 신천지가 이 교육하는 동영상들이 몇 개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신천지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좋은 의미의 거짓말이야,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연기를 하고, 이렇게 잡아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접촉을 하게 되면 많이 혼동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여기는 우리 교단에서 좀 이상하다고 돼서 교류 금지로 규정한 단체입니다. 여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이비성이 있다고 교단에서 판정을 내린다니까 거기에는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던데요?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뭐 설교도 들어보고 얘기도 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데요? 다 성경 얘기하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단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단 같다 아니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교단에서 신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교단에도 보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규정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이상한데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럼 전문위원들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교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어떤 뭐 사이비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뭐 권고도 하고, 시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주의 조치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사이비성으로 규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류 자제, 교류 금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단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 신학자들이나 교단에서 이단이다, 또 사이비성이 있다, 여기는 해로울 수 있으니까 교류를 자제해라, 교류 금지다, 이렇게 되면 거기를 따르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던데, 사람 좋던데,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잘 살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잘 모르면 내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교육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총회의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이단, 사이비, 교류 금지, 교류 자제, 이런 데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단과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는 태도는 그들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첫 번째로는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분별해서 이상하다, 이단성이 있다 싶으면 즉각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문제가 뭐냐면, 선악과 옆을 지나가다가 뱀하고 말을 섞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만약에 선악과 곁에 가지 않고 선악과를 보지 않았더라면 뱀이 와서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보게 되면, 또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혼란스럽고 미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책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요? 코끼리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말을 안 꺼내면 괜찮은데, 너 코끼리 생각하면 안 돼. 코끼리 생각하지 마. 자꾸 그러면, 왜 코끼리가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럼 코끼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 가장 안전한 자세는 이단과 멀리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섣부르게 내 판단으로 괜찮다 안 괜찮다 판단하지 말고 딱 이상하다 싶으면 떠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미혹의 영이 존재합니다. 종종 보면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알만한 사람인데 싶은데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런 희한한 이단에 넘어가나 싶은데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거랑 상관이 없어요. 미혹의 영에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교훈, 이단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괜히 내가 저 사람을 꼭 내가 이단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이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본인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 이단에 대한 태도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뒤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대입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할 정도로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감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의 거룩함과 순결함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을 대할 때에는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로움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악한 자들과 싸우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기꾼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지혜를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선한 데 지혜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전도해서 양육해 놓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교훈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는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데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 주변에 지금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자들 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하는 사람들을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6장 앞부분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아는 사람들 누구누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21절에서 23절까지는 지금 바울 옆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로마서를 쓸 때 같이 있는 자들 중에서 로마 교회에 문안을 전하는 겁니다. 21절을 먼저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나오는데 사실 디모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디모데만 설교해도
한 시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나의 동역자다. 원래는 바울이 나이로 봐도 아들뻘이고 전도해서 세운 영적인 아들이고 그랬지만 동역자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장 큰 특징은 바울이 직접 가야 될 곳에 갈 형편이 못 되면 그때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바울 역할을 하는 게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누기오는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기오와 루기오가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을 했던 선지자와 교사들이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루기오는 바울과 함께 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뽑아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보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지키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후원하는 일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는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이 선교의 최전방에 나아가서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의 동력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파송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기오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손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 전도할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해서 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이 성을 소동케 하면서 야손의 집에 바울이 숨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집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이 야손이 아마도 이 바울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성읍의 읍장에게 가서 소리 지르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났던,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그를 잘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따랐던 사람이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를 쓸 때 그 옆에서 같이 문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그 소시바더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소시바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의 일부 지역을 동행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아시아까지 함께 갔던 자 중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가 함께 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약간의 이름은 좀 다르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소바더,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소시바더. 그래서 약간 표기가 좀 달라서 이게 성경학자들은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후원하는 자가 되었든 같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는 자가 되었든 이렇게 복음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바울이 정말 선교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선교의 후원자가 되든지 동역자가 되든지 만들어버리는, 그건 선교에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에 나와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바울이 불러준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불러주면 대신 쓰는 역할을 했던, 대피를 했던 더디오가 이 편지를 대신 기록하고 있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눈이 안 좋았죠.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보낸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후유증으로 그는 좀 안질이 있었고 노년에 특히 시력이 약화돼서 뭐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치료도 받고 뭐 안경도 쓰고 뭐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때도 바울이 직접 쓸 수가 없어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래서 대피를 하고 마지막에만 바울이 친필로 사인을 하곤 합니다. 이런 내용은 서신서에 몇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는 얘기는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불러서 다른 사람이 썼는데 사인을 할 때만큼은 이거는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다라고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부분들은 부피도 있고 하니까 작게 조만한 글씨로 썼지만 다 사인을 할 때에는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어쩔 수 없이 큰 글씨로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큰 글자로, 왜 큰 글자로 썼을까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편지를 다 대신 쓰게 하고 자기 이름을 사인할 때는 큰 글자로 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안하는 사람이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리고 이성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이제 특징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무슨 린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세례를 베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이오가 좀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다 그랬을 때 이 돌보아준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비용을 다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팀들이 구성이 돼서 전도를 할 때 그 일체의 비용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사람들을 모아올 때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한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물질을 털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다 쓰게 했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 전도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에라스도와 구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관을 지낼 정도로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 중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을 때 옆에서 저도 문안을 전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또 어떤 경우는 바울이 너희도 알다시피 이 사람도 너에게 문안을 전한다 하면서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게 보면 바울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마무리할 때 다른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복음이고 내가 전할 복음이고 나를 살린 복음이고 내가 사랑하는 복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가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가 만난 그가 알고 있는 그의 복음, 나의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바울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냥 뭉뚱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복음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다시 보면 이 복음은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예언되고 글로 남겼던 계시의 성취라고 강조하면서 그 복음이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고 복음과 다른 시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 그 복음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의 마지막 찬양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는 개인 사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셨는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52주 동안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바울이 마지막 고백했던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복음에 무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